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늘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았습니다. 성경책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4장 7절. 하나님께서 보배를 보관하는 방법이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배 보관법은 사람들은 귀하면 귀할수록 귀한 보석함에 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보배를 어디에다 담았다 그랬습니까? 질그릇에다가. 4장 7절. 우리 큰 소리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놓았을까? 질그릇같이 연약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 담아 놓지 않으면 이 질그릇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담으셨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망가지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어쩔 줄 몰라서 참 힘들어하는 이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놨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놨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성경을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그다음 뭐예요? 망하지 아니하고 이 질그릇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질그릇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 보배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너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질그릇다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오해가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으면 꽤 많은 사람들이 질그릇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배를 하나님이 질그릇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질그릇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다 강한 거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질그릇에 담겨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몸이 더 건강하고 장사를 해도 안 믿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아이들 더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배가 더 많이 드러나려 그러면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떨 때는 질그릇이 망가지기도 하고 질그릇이 환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질그릇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 보배를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은 망가져 가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다 질그릇이 담겨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배 때문에 내 몸에 질병이 나아야지,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야지, 그게 아닙니다. 질그릇이 망가져도 뭐만 드러나면요? 보배만 드러나면. 질그릇이 어려워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이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를 통해서 질그릇이 하나님만 잡으면 그같이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질그릇이 변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올 텐데 한번 보십시오. 이 질그릇 인생을 이야기하는 이 질그릇이 그렇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면서도 참 노래를 풀어내고 감사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을 자기는 당했다는 겁니다. 성경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어떻게 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사람 이 질그릇 살아야 되잖아요. 육신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질그릇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 보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면서 그 고통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왜 환난 가운데 빠뜨려 주셨는가? 그 환난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자기들 스스로 자단을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스스로 사형 선고까지를 내립니다. 그런데 또 가만 보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가만 보니까 질그릇은 이렇게 망가져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들라고 이걸 이렇게 했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질그릇 인생에 가장 보배로운 게 뭡니까? 보배 담은 거예요. 가치 있는 게. 그러면 보배를 담고 사는 그 질그릇 인생에 또 가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확실한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조금 망가져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이 보배를 조금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이 조금 더 망가져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는데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는 하나 놓치지 말라고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 하나 그건 놓치지 말라고. 그게 질그릇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당당함이라고. 근데 이제 오늘 지지난 시간에는 질그릇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하나님의 보배 보관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 그럴 때는 여기에 가만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다르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들은 겉사람이 있고 당신들은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뭐고 겉사람은 뭡니까? 그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놓은 거는 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속 사람은 이거는 움직이는 이미지예요. 속 사람을 안에다 담고 누가 움직여요? 그 사람이 막 바깥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제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앞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질그릇 인생은 낙심도 많고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질그릇 인생은 이 몸이 낡고 나이 들면서 연약해지는 것 때문에도 낙심이 되지만 보배를 담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 나가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지금이야 평안한 시대지만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질그릇을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다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새로 나온 성경은 속사람은 이게 안 되는데 누가 주머니에 이거 갖고 다니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럼 제가 이거를 안 보이죠? 그럼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우리 몸을 질그릇에다 비유를 하고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은 우린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날이 지나면 날이 지날수록 perish, wasting 이게 자꾸 이제 낡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겉은 낡아지는데 속은 보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리뉴 되는 거 있잖아.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요거 일단 놓아놓고 17절로 가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매니 17절은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어떨 때는 어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핍박을 받기도 하는 그게 이 겉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속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게 비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한 환난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당합니까? 일단 그 사람에게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하다고, 그게 힘들다고 막 아우성치는 거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걸 다시 보면 그게 잠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면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뭐를 이루게 합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것도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렇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뭐가 일어나도 이거는 막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잠시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게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크게 보이고 막 어려워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잘 보면은 그거 길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왜 일어납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과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요게 새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보이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속 사람과 그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서 또 다른 뜻으로는 소망을 가지고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나가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세상 살지만 속에는 뭘 담고 살아요? 속 사람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보면은 세상에 조그만 것도 크게 보이고 고통스럽고 이렇지만, 속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다시 보면은 그건 잠시고, 그거는 가벼운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속 사람의 눈을 보지고 가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16절로 한번 올라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질그릇에다 보배를 담았다고. 질그릇은 결국 망가지게 돼 있고 깨어지게 돼 있고 이 세상에 묻히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이 가치 있는 이유는 보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보배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배가 고프면 그 사람들도 점심 먹어야 됩니다. 샌드위치 먹든지 국수 먹든지. 우리는 딴 거 먹습니까? 우리 똑같은 거 먹죠. 추우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추우면 오리털 파카를 입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리털 파카 입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속에 우리는 뭐를 담았어요? 보배. 보배를 담고 움직이는 속을 뭐라고요? 속사람이라고. 그러면 16절로 제가 가보자 그랬습니다. 16절로 가보시면 잘 보이죠? 이제 중요한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낡아집니다. 그 사람은 매일매일 낡아집니다. 이거는 뭐 매일 자다 깨면 낡아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우리의 속은, 속사람은, 세 번째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도다. 성도 여러분들, 이 저녁에 이거 숙제로 하나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 늙어가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낡아가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아파가고 우리 성한 데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속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도다. 이게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새로워지는 거, 뭐 보톡스를 맞았다, 뭐 성령을 했다, 이 얘기 아닙니다. 겉은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낡아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뭡니까? 보배를 담고 움직이는 뭐요? 속사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속사람. 그러면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로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간단한 거로만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잘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진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새로워져 가고 있는 속 사람은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건 옛날보다도 이런 훈련들이 더 잘 돼 가야 되는 거죠. 연세가 들어서 이제는 기억력도 이제는 몸도 다 망가져 가도 이거는 그 사람은 후퇴해 가는 거고, 속 사람은 날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는 훨씬 더 이런 면에서는 영적이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활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야 된다 그러는데 딱 성장을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장의 바로미터로 지금 항상 기뻐하라 이걸 갖다 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지금이 어떤 사건에 임했을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기뻐하는 이 지수가 훨씬 크고 높을수록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왜 그거 갖고 하세요? 성경 몇 번 읽어봤는지, 아니면 딴 거 갖고 하시지, 헌금 얼마 하는지, 기도 얼마 하는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헌금하고 마땅히 뭐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속에 예수님이 새 생명 주신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망가져가고 있지만, 후패하고 있지만, 그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항상 기뻐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 후패하는 이것 가지고 얼렁뚱땅 살고 하면요, 그렇게 싫어합니다. 지금 영국 런던에서 전 세계에 테니스 제일 잘 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테니스 시합을 합니다. 그 시합 이름 뭐게요? 네, 아시는 분 계시나요? 윈블던입니다. 윈블던. 며칠 전에 그게 호주의 버나드 토믹인지 이 자식이 이제 돈이 많나 봐. 거기 한번 하여튼하고 제일 마지막에 떨어져도 6천 몇백만 원을 줍니다. 치려 그러니까 이게 귀찮은 거라. 내가 땀 흘려가면서 거기 시합까지 나와놓고 거기 나와가지고 공을 쳐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공이 오면 앞에 오면 툭 치는데 조금 멀리 가면 안 따라가. 조금만 자기가 앞으로 뛰어가야 되는데도 안 따라가. 관중들도 화가 나고 보는 사람도 화가 나고 중계하는 사람도 화가 나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58분 만에 게임이 마쳐졌습니다. 보통 치면은 남자들은 5게임 큰 걸 5세트를 하기 때문에 한 4시간 칠 때도 있고 5시간 칠 때도 있고 그래요. 58분 만에 끝났습니다. 윈블던 주최 측에서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설렁설렁 인터넷 들어가서 설렁설렁 치시면 얘 이름 나오고요, 벌금 액수도 나옵니다. 이런 놈은 안 되겠다고 45,000 달러로 하면 56,100불 벌금을 두들겼습니다. 왜 두들겼습니까? 인생을 설렁설렁 산다고. 지 인생 지가 산다 그러면서 거기 나와갖고 그냥 설렁설렁 사는 게 벌금을 때리더라고. 안에 뭐 속사람 뭐 이런 뭐 보배가 아니라 그냥 인생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담아놨습니까? 보배를 담아놨잖아요. 이 보배가 뭡니까? 그럴 때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예수 믿는 믿음, 생명, 복음 무엇이라 그래도 괜찮잖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질그릇 인생이 그 사람이 속 사람을 담고 다닙니다. 어떻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망가질 거니까 자자. 그 사람은 망가질 거니까 대충 살자. 그래요? 성경 보시면은 너희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속 사람이 새로워진 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다니면서 기뻐하고 그 사람이 다니면서 감사하고. 성도님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아침하고 해가 똑같이 동쪽에서 뜹니다. 시간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데 속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오늘과 같이 똑같은 해가 뜨더라도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강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네요. 이 날 뱉어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새날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이 새날에도 내가 나가서 세상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낡아지지만 우리 속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도다.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연세하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속 사람이 새로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롭습니다. 속 사람이 새로우면요, 찬송이 매일 새롭습니다.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아이고 어떻게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속 사람이 새로우면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미국 와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달러를 법니까? 신기해 죽겠습니다. 이 가짜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뭐 이래서 하면서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성도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 뭡니까? 뭐가 달라요? 속사람. 뭐가 달라요? 보배. 한번 따라 하십니다. 속사람, 보배. 우리는 이걸 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휴식을 조금 취하면은 속 사람이 움직이면서 그 사람 속에 담겨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 무궁무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 은혜를 얼마나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퍼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맨하탄에서도 주고 브랑스에서도 주고 웨체스터에서도 주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자들입니다. 갈에서 받아야지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 사람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과 붙들림 받아서 주님하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속은 후패하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롭도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저거 어렵다 힘들다 그런 거 잠깐이라는 겁니다. 모멘테로리,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면서 그거 뭐 어떤 겁니까? 아주 가볍다는 겁니다. 그런 거 다 겪어야 영원과 귀중한 것들을 너희가 얻게 된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트럼프도 보고 문 대통령도 보고 일본에서 하는 것도 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사건들이 이루어져 가는, 우리가 모르는 꿈틀꿈틀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 보면 마지막 때에 지진이 있다, 뭐 기근이 있다, 뭐 화산이 터질지 모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요, 그 속에 보배를 담고 그 속에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붙들라고 이 육신의 어려움도 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도 주고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사형 선고까지도 내리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평안한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 잘 믿으시고요, 지금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찬송 많이 하시고요, 교회 잘 섬기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뜨겁게 사랑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불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